어젯밤에는 동경희망 그리스도교회 53주년 기념성회에 말씀을 증거하고 어젯밤 집회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기는 자가 누구인가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기는 자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9번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한 군데 나오고요. 요한계시록에 8번 나옵니다. 7교회에서 버두 사빌라 7교회에 한 번씩 하고요. 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 모든 것들을 이기는 자에게 상속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그의 자녀로, 아들로 삼겠다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만 보면은 이기는 자가 누군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이런 상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요한계시록과 요한일서는 똑같이 요한의 기록한 내용입니다. 요한은 계시록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미 요한일서에서 이기는 자가 누군가를 이야기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을 읽게 되면 이기는 자가 누군가, 어떻게 싸우는가,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기는 자가 과연 누구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 앞쪽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믿는 자, 그리고 그분은 거기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에게서 난 자, 예수님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공부한 대로 독생자로 계시면 아무도 못 받는다. 그분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독생자가 다시 오실 때는 독생자가 아니라, 독생자만 오시면 예수님 혼자만 구원을 영생하시는 거죠. 맏아들이 되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의 반열로 세우셔서 영원히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따라서 영생복락을 함께 천국을 상속할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자가 바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누가 이기는 자냐를 말하지 않고 그 정의를 내려주지 않았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쉬운 것 같으면서도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난제들이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우리 구세주라고 말하죠. 그 예수는 구약성경에서는 여호와로 나오죠.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냐? 구약성경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말하죠.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일하게 되는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머리가 되시는 메시아라고도 말하고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자, 이 사람들이 바로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특권을 받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사람이 물과 영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또 들어갈 수도 없다 말씀했습니다.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올바로 아는 사람이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예수.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사람으로 오셨다. 오늘 성경에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이렇게 찔르니까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왔다는 말씀하고 연결되지 않으니까 요한복음에 나오고 요한일서에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이시면서 예수님께서 또한 사람의 아들로, 물과 피를 가진 사람이어야만 되니까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승리를 가져가는 믿음을 가진 자의 정의로 내려놓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교훈이고요.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할까? 어떻게 싸워야 할까? 원수 마귀를 가리켜서 요한일서 3장에서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는 거, 누가 시켜서가 아니 지가 처음부터 범죄했다. 그 범죄한 마귀가 범죄로 끌어들이는 작전이 무엇이었느냐?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떨어졌을 때 하와 약한 부분을 가서 꼬드겨 가지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생의 자랑으로 그를 무너뜨려서 아담에게도 사과라고 얘기를 하는 사과인지 뭔지 포도인지 여기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생명나무가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얘기하죠. 이거를 먹고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타락을 하도록 결국 이렇게 인도하는데 아담과 하와의 이 사이를 벌려놓고 둘이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하는 의지 미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의지를 가지고 그 일만큼은 절대로 이루시겠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지 미래 첫 번째 말씀이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탄의 역사는 이것을 깨뜨리는 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때로는 좋은 것도 주고 그리고 속이기도 하고 해서 선교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다 좋아 그거 하는 거 내가 안 말려 해도 좋아 아주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그런데 혼인은 하지마 하나님의 아들하고 혼인은 하지마 그 혼인하는 것은 계시록 21장이면 어린 양의 신부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는 일치가 된다. 하나가 된다. 이걸 깨뜨리는 게 사탄의 역사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사탄을 그냥 처벌해버리고 새 예루살렘성에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맥으로 이렇게 쭉 연결하다면 그래서 말세가 되면 될수록 원수마귀는 가정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AI가 나와서 사람 만들어요. 똑같은 감정을 가진 사람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할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사람이 하는 일을 다 할 수 있고 이런 AI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한 선진국이랍시고 하는 그런 나라에서 이 동성애가 바로 합법적이다. 전부 다 결혼을 동성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맏아들로 이 땅에 오실 때 그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신 우리가 그 형제가 되어서 예수님의 피를 받아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영원히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이거 막는 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거 마귀의 역사를 우리가 깨뜨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예수님이 병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죄를 없이 하시고 마귀를 쫓아내시고 저주가 변한 축복이 되게 다 맞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맞는데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초림하실 때 독생자로 오셨다. 독생자가 되어야 유일한 구세주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재림하실 때는 독생자로 오시지는 않는다.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예수님 한 번만 영생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죽으면 많은 열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죄수님 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린다. 이게 성경의 스토리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증거가 이제는 차고 넘칠 만큼 되었고요. 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독립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랑이 식어간다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민족이 민족을 치고 그러니까 똑같은 민족들이었으니 옛날에는 러시아가 뭐 우크라이나를 치고 지금 막 난리가 났잖아요. 또 처처에 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앞으로 더 막 나갈 겁니다. 더구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 일들뿐만 아니라 모든 전염병이 퍼지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누가복음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전염병, 그 전염병 세계적으로 퍼지는 팬데믹이라고 그러죠. 그 팬데믹 가운데 3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 눈에 뵈지도 않는 쬐끄만 그 쬐끈한 자식 때문에 우리 꼼짝 못하고 뭐 시키는 대로 말 듣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온 세계가 이제는 만나지 못하게 하고 SNS를 통해서 이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러분 핸드폰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참 온 세계가 한 시간에 그냥 똑같은 순간에 다 볼 수 있는 그런 세대로 만들어 놓고 통할 수 있게. 그래서 사탄은 지가 승리한 줄 알고 그렇게 만들어서 마지막은 이런 것들을 다 이용해서 666 마크를 매기고 그리고 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죽이는 그런 때가 다가올 때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그런 방법을 통해서 온 세계 만방에 이제는 SNS를 통해서 한 번 이상은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어디든지 달려있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 공간을 초월해서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의 온 세계 만방에 예수님의 복음이 증언되고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는 그 말씀 아주 요즘 같아. 꼭 요즘 같아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시기는 우리는 그날과 그 시는 모릅니다. 그런데 가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오시면 안 될까요? 하고 기도하다. 이것도 준비가 좀 덜 됐는데 그냥 환난을 보지 않고 가는 것도 행복이겠네요. 이랬다 저랬다 하냐? 예,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하고 대화하고 그럴 때도 가끔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확실하게 해야 되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싸워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독생자이며 맏아들이다. 예수는 초림하셨고 반드시 재림하신다.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싸워야 나갈 때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우리 대적들은 이것을 일곱 교회를 통해서 말씀한 대로 뭐 우상 숭배한다든지 아니면 핍박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렇게 해서 싸워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 8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이거 먹고 싶어요? 생명나무 열매 먹고 싶어요? 에덴 동산에 있었죠? 여기 나오죠? 또한 사도 바울이 갔던 삼층천 거기에 낙원에 갔다 왔어요. 이 낙원은 2가지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낙원은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이 육신의 죽음을 죽을 때 바로 그 혼과 영이 빠져나가서 가서 대기하고 쉬는 곳을 낙원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성경은 그래서 거기 가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냥 이 땅에 그냥 오래도록 쉰다. 이렇게 뭐 휴식을 취한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중간 타임, 그러니까 하프 타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 단어가 하프 타임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하프 타임을 쉬게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하프에서 뭐라고 2번째 후반전 들어간다. 그 후반전을 천년왕국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있는 낙원에 있는 생명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하니까 영생하겠다는 약속 아니에요? 2번째 서머나 교회에 주신 약속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둘째 이기는 자요. 이기는 자가 누군가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만 이거 가는 거예요. 지는 자는 이거 못 받아요. 그럼 첫째 사망은 뭐고 둘째 사망은 뭡니까? 첫째 사망은 육신의 사망이라면 둘째 사망은 영원한 사망을 말하죠. 자, 부활하고 영생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예. 그 설교를 많이 들으시고 제 설교를 들으시고 그리고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영생의 부활이 있고 영벌의 부활이 있습니다. 자,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성도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1차 부활하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의 해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해서 이미 천년왕국에서 다스리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 온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부활시켜가지고 백보좌 심판을 거쳐서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영원한 불못에다가 집어넣는다. 그게 성경의 스토리예요. 근데 지옥은 몇 년? 지옥은 몇 년? 1000년이에요. 잘 봐요, 성경을. 지옥은 1000년에 끝납니다. 그러면 영원한 불못, 그곳은 영원히 벌받는 곳이에요. 여기에 안 들어가게 하는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 사람들을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이런 약속도 있었죠. 그리고 난 다음 이기는 자에는 이렇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둘째 사망에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람의 목숨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두 번째 이 영광을 영원히 멸망시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을 봅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감추었던 만나. 이건 하늘의 지성소에 감추었던 만나. 만나 뭐 하는 거죠? 40년 동안 만나 먹고 광야에 살았잖아요. 이 생명의 만나를 먹으면 영생하는 거죠. 그걸 주실 뿐만 아니라 하얀 돌을 준대요. 하얀 돌을 주고 그에다 이름을 기록했는데 받는 사람밖에는 알 수 없다. 지금 아직 이건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아무도 몰라요. 어떤 이름이 기록될지. 그러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기록해주는 그것을 우리가 받게 될 때 우리는 알게 될 것이다. 이것도 또 미래에 대한 약속이죠. 자, 계시록 2장 26절에서 28절 두아디라 교회 봅시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린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두 개죠. 철장 권세, 질그릇을 박살 내버리는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하나는 광명한 새벽별을 주리라. 광명한 새벽은 예수님이지. 이런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누구에게? 이기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 이기지 않으면 이건 하나도 못 받아요. 다섯 번째, 사대교회 봅시다. 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름이 여기 들어있네. 안 지워지는 이름이래요. 이기는 자는 안 지워지는 이름, 그리고 아버지 천사 앞에서 이름을 시인해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런 은총과 축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 놨는데 이걸 누가 지운다든지 있었는데 없네. 엊그제까지 내가 봤는데 없네. 이런 사람 되지 말고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누구다 하고 저거는 내 자녀다 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인정해주는, 시인해주는 이런 축복 참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약속. 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 여기다 또 그 성전의 기둥이 되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기둥은 딱 버티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기둥이 된다니까 영원히 움직이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 내려오는 하나님께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 또 여기다 새 이름을 기록. 그때 가봐야 알지 이름을.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내려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니 이건 진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긴 사람만 해당이 되니까 여러분, 이기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기는 자의 정의는 요한일서에서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그거 안 가지고 하면 그 무기 없으면 못 이겨요.
자, 7번째,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볼 사망 권세 철폐하고 하늘에 승천하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이기는 자는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도 그 옆에 앉게 하여 주신다. 최고의 통치의 자리에 앉게 해 주신다. 그 말. 이거 엄청난 축복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거기 앉아보고 싶은 사람만 아멘 해보시오. 거기 앉아야지. 거기 앉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 다음 8번째, 요한계시록 21장 7절 읽어드립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새 예루살렘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이걸 다 상속으로 받으리라. 우리 상속권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 형제들이니까 그 상속권이 생긴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만 믿으면 안 되는, 똑같은 분이에요. 사역에 따라서 이름을 붙이는 게 달라졌잖아요. 독생자만 믿으면 혼자만 가시는 거야. 독생자니까. 아들이 없잖아. 하나님의 아들이, 다른 아들이. 그러나 예수님이 맏아들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들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모든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받고, 아이고 조금만 더 기다려요. 잠시 동안만 기다립시다. 열린 천국문이 막 보일랑 말랑하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셔. 엄청난 축복이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 여기서 또 아들을 또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냐고. 구약성경 아니잖아요.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들의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한 사람,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아들의 개념을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똑같이 믿어야 한다. 그 아들이 독생자이며 또한 맏아들이 되신다. 초림 때는 독생자로 오셨고 재림 때는 맏아들로 오신다. 우리와 관계가 바로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부어주어서라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느니라.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딱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이길 수밖에 없다. 사탄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러면 꼬라지고 나가는 거, 분물면서 나가는 거예요. 못할 일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끝나라. 그게 우리의 목표라면 참 신앙생활이 정말 헛될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 세상에 있는 것, 필요한 것 구하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시다. 그런 거 구하지 말고 넌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고 또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급적인 그것들만 구하지 말고 지금 약속이 다 천연왕국과 영생하는 영원한 천국 이야기잖아요. 그거를 사모하면서 절대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공중에 휴거되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요거 헤어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요걸 확실하게 하고 해야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 세상에서 예수님 믿어가지고 이렇게 돈 번 사람도 있고 권세가 올라간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람 많아. 그건 차별이 안 되는 거예요.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불신세계에 들어가서 어떤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알려주는,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그런 목표를 가지고 여기 오셨을 거예요. 여러분은 초보자 마크 이제 뗍시다. 운전하게 될 때 처음에 이제 초보자 마크 달아주는데요. 그 초보자 마크 달고서 조금 이제 갈만하게 됐다고 초보자 마크 해가지고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요. 저는 100km를 안 넘거든요. 100km 안쪽으로 이렇게 세트를 내놓고 살살 다니거든요.
초보자 마크 단계 130 달고서 확 하고 다니면 저게 그냥 내가 달릴 줄 몰라서 그러나 가서 떼놓고 싶은 생각이 있고, 야 임마 초보자 마크나 떼고 가고 욕해주고 싶고 그러다가 아이고 그 집 일이요 대개 일이요 하고서 그냥 웃고 지나가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초보자 마크는 이제 띨시다. 우리 신앙의 깊은 곳으로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영원히 하나 된, 요거 방해하는 게 마귀새끼 역사 아니에요? 뭐 병도 갖다 줄 수 있고 뭐 사업도 안 되게 만들고 고난도 갖다 줄, 신앙 가진 사람은 고난이 있으면 주님하고 더 붙어요. 우리 환난 번거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7가지 모양으로 마귀새끼들이 와서 달려들어도요, 우리는 거기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이 좀 성숙해 가기를 바랍니다. 그 초보자 마크는 좀 초심자 마크는 떼고, 여기서 달리고 싶을 땐 좀 달려더라도 초심자 마크 달면 욕먹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여러분 신앙이 좀 성장해서 주님이 바라보실 때 그렇지 그렇고 말고 아무렴 그렇지 하시면서 인정받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기는 자가 누군가,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리 최후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요한계시록에 8가지 약속한 것 다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이 말씀 되새기며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이 더 단단해지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커지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은 하나님께 돌립니다.